가끔 목사란 무엇인가 스스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죠. 내가 생각하는 목사와 성도들이 생각하는 목사가 좀 다르구나 싶을 때가 있는 겁니다. 나는 목사라면 이래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성도들은 목사님은 이럴 수도 있지라고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가요? 이 공동체가 부여하는 정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정체성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목사란 이렇다. 공동체가 부여하는 정체성이잖아요. 공동체 전체가 생각하기를 목사란 이래야 된다. 장로란 이래야 된다. 권사란 이래야 된다. 집사란 이래야 된다. 공동체가 부여하는 정체성이죠. 근데 그 공동체가 부여하는 정체성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이제 혼란을 겪게 됩니다. 나는 이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동체는 저래야 된다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목사를 여러분 목사로 생각해 주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또 자칫 잘못되면 목사가 대접받으려고 그런다. 그런 게 아니고요. 가령 이런 거죠. 목사를 평신도 대하듯 하면 그 목사가 결국 평신도처럼 됩니다. 목사가 뭐 별거냐?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 뭐 목사도 다 똑같은 거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그런 목사가 되는 겁니다. 왜? 공동체가 다 똑같은 거야. 뭐 목사도 그럴 수 있지.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 목사가 공동체가 부여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돼. 목사님 더 거룩해야 돼. 목사님 더 경건해야 돼. 자꾸 이제 이런 정체성을 부여해야 그 목사로서의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뭐 별거냐? 다 똑같은 거야. 목사는 뭐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지. 그러면 결국 이제 그 수준으로 머물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소식 들은 적 있을 거예요. 부목사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 오래됐거든요. 오래 전부터 노조를 만들려다가 실패했는데 몇 개월 전에 또 그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부목사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했는데 허락하지 않으니까 세상 법정에 호소를 한 겁니다. 세상 법정에다가 노조를 만들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세상 법정에서도 안 된다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목사들이 노조를 결성한다. 저는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라는 것은 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노동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노동자란 자기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대가를 받는 게 노동자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내 시간과 내 어떤 노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놔라. 이게 이제 노동자 아닙니까? 그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노동조합인 거죠. 그 자기들이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 세상 법정이 서로 뭐 만들어도 괜찮다 그럴지라도 스스로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 대가를 받고 일하는 노동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직자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회 사역을 어떤 그런 물질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요즘 부교육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처음에 자기가 청빙 받을 때 정해진 사역, 뭐 아동을 맡아주십시오, 중고등부를 맡아주십시오, 뭐 청년 아니면 뭐 찬양팀 뭐 이렇게 딱 처음에 부를 때 맡긴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나는 중고등부 담당으로 불렀다. 아동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교회에 다른 일이 있어도 안 하는 거죠. 왜? 처음 계약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일을 맡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추가로 뭔가 비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철저히 계산적으로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어떤 일이라도 저희 때는요. 그게 또 나 때는 말이야. 그럼 또 꼰대가 되는 거잖아요. 수시로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교회 상황에 따라서 뭐 아동부를 하다가
전사님 오늘부터 중고등부 그러면 중고등부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하다가 2개 다 맡아야 되면 2개 다 하는 거죠. 수시로 포지션이 바뀌죠.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맡겨주신 대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안 그런다는 거죠. 일을 하나 더 맡기면 거기에 따라서 대가가 더 주어져야 돼요. 근무 시간이 아침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 있으면 그 근무 시간을 넘어서 사역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죠. 철저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꼰대가 되는가 아닌가? 저는 그런데 동의를 못 하거든요. 우리 교회 부교육자들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그런 거 아닙니다. 현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그렇게 돼가는 거죠. 목사들도 또 부목사가 됐든 전도사가 되었든 스스로의 그런 정체성을 갖는 거죠. 나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 내가 시간과 내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거기에 맞는 대가를 주라는 거죠. 노동자로서 자기 자신들을 인식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 그러면 교육자만 그러는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면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직분을 갖게 되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그 직분에 따른 정체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거죠. 장로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이제 그런 장로가 되는 거죠. 장로가 어떻게 그래? 장로는 그래서는 안 돼.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장로가 되죠. 장로도 예배 한 번씩 빠질 수 있지. 그럼 이제 그런 장로가 되는 거죠. 장로가 어떻게 예배를 빠져? 장로는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러면 거기에 맞는 또 장로가 되는 거죠. 똑같은 거죠. 목사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정체성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이제 삶이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에레미야가 선지자로서의 고통과 고뇌를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로서 심판을 받는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느끼는 고통이죠. 지금 하나님이 심판 선언을 한 거잖아요.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에레미야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가 하는 거죠. 성도들을 볼 때에 나는 에레미야와 같은 고통을 느끼는가?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에서 떠난다거나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다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옮긴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막 에레미야처럼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스트레스는 있습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은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가 교회를 더 이상 안 나온다거나 교회를 옮긴다 그러면 끈질기게 찾아가서 설득하고 부탁하고 권면하고 이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저는 상당히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려면 자기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 목사님이라고 자존심 없겠습니까? 근데 그 내려놓고 찾아가서 설득하고 부탁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거 못하는 것 같아요. 성품적으로 막 찾아가고 부탁하고 매달리고 전화 안 받으면 집 앞에 가서 서서 기다려가지고 탁 만나서 또 이야기하고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건 있어요. 사람이 좀 못됐는가? 안 나오면 자기만 손해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이렇게 잘 안 나오던 성도님들이 전화하면요, 죄송합니다. 교회 못 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착한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해요. 교회 안 나오면 자기가 손해지 교회에 미안할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 나오면 자기가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눈빛이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나오면 자기가 손해죠. 신앙생활 안 하면 자기가 손해지. 하나님 안 믿으면 자기가 손해 아닙니까? 제가 못됐는가요? 그런데 이 단순히 에레미야가 느끼는 고통이 이런 고통이 아니에요. 아주 처절한 고통입니다. 슬프다 이때 이 슬픔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일컬을 때 쓰는 단어예요.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슬픔인 거예요. 병들었다 할 때는 육체와 영혼 전체가 병들어서 쇠약해지는 걸 말합니다. 자녀를 잃고 마음과 몸이 쇠약해지는 그 부모의 심정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에레미야는 고백하는 거죠. 자기 백성이 고난받는 소리를 들었어요. 19절, 내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 다 함께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고통받아 신음하는 소리를 에레미야는 영적으로 미리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처절한 고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성도가 믿음의 길에서 멀어졌다거나 딴 길로 가서 결국에 고난받을 것이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인다고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에 고난받지 않겠어요? 뭐 오늘 멀어졌다고 해서 내일 고난이 찾아온 건 아니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고난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권면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 결국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받을 겁니다. 뭐 당신의 가정이 힘들어질 겁니다. 당신의 자녀가 당신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권면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꼭 협박하는 것 같잖아요. 상대방이 듣기에 나 교회 좀 안 나온다고 나 협박하는 거야?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기를 내서 권면했다고 해봐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의 권면을 안 듣고 떠나가 버렸어요. 아니, 나는 상관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다 하고 우리의 권면을 듣지 않고 떠나가서 그때 우리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은 편하지는 않겠죠? 지금 에레미야는 이런 상황에 두 가지 감정을 느껴요. 그의 첫 번째가 처절한 슬픔이죠.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그러니까 내 머리가 물이 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돼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우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많이 울다 보면 눈물이 말라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머리가 물이 가득하고 내 눈이 눈물 근원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눈물이 계속 나올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다 하고 이제 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생기는 감정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어떤 미움과 혐오의 감정인 겁니다. 2절에요. 9장 2절에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이 백성들한테 다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온갖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요 반역하는 자의 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제발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안 살고 이래서 심판당하느냐. 근데 너희들 꼴도 보기 싫다. 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광야에 내가 머무를 곳이 있다면 나 차라리 광야로 너희들 얼굴 보기 싫으니까 가버리고 싶다. 이런 고백인 거죠. 우리도 이런 것 종종 느낄 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감정 이해할 수 있어요. 자녀가 꼴도 보기 싫을 때 있죠. 엄마가 시켰어. 근데 말 안 들어. 그럼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엄마라고 부르지도 마. 이제 이러는 거죠. 근데 본심은 아니죠. 정말 사랑하는데 이게 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타까운 심정에서 나온 거죠. 지금 에레미야 심정이 그런 거예요. 제발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데 왜 안 살아가지고 심판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 너희들이 타국에 가서 고난받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 나 괴로워 죽겠다. 그래서 왜 제발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안 돌아오냐. 너희들 보기도 싫다. 나 너희들 보기 싫으니까 차라리 나 광야에 가가지고 움막이나 짓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고백이죠. 참 목사인 저부터 이런 심정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한 사람들 보면 막 이런 심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자녀가 대학 떨어졌다. 아이고, 자녀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 아이고, 어떡할거나 안타까운 마음을 갖죠. 그런데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온다면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막 이런 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갖는 안타까움과 자녀가 신앙생활을 허투루 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 그때 우리는 이 에레미야와 같은 비애와 고통이 있냐 이 말이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아픔이 없는가?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인 거죠. 세상에서 보세요. 부교육자나 아니면 목사, 담임 목사를 포함해 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일도 많이 없고 그냥 편한 사역에다가 생활비는 많이 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만 원하는 그런 정책성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런 목사의 모습이나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나 좀 그렇게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의 정체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역자가 힘이 들고 어렵고 일이 많고 그래도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나 주를 위해 산다는데 기쁨을 느껴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높아지는 것보다도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고 소위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기에 더 기쁨을 느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세속적 정체성에 물들어 버리니까 세상적으로 높아지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이런 건 안타까운데 믿음 없는 것은 안타깝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가치관이 아니라 영적, 에레미야만큼은 아닐지라도 에레미야 반만큼이라도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아프고 애절하고 때로는 분노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꾸 우리의 눈이 세상으로만 가는 건 아닌지 고민이 됩니다. 돈 많이 벌면 그렇게 기쁘고 좋은 집 사면 그렇게 즐겁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누리고 살면 그것이 부럽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고, 자꾸 우리의 눈이 거기로만 가 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예를 쓰고, 하나님 이런 삶에는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혹시 우리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애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간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